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로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또한 각 현장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현장에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합심으로 우리 김영승 전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형승 전사님 또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한 9개월간 또 계속해서 약물 치료 병행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퇴원하고 또 모든 원인은 다 찾아서 이제 치료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김영승 전사님께서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대표로 기도해줬던 손미희 자매 같은 경우에 또 간호사고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또 클리블랜드에 또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호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미주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또 복음 사역 가게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김영승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인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축복하고 집중되어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는 수 없는 특별히 우리가 한심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 김영선 전사님 또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합니다.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세 사람이 내 인물을 모임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선 전사님 미국에서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쓰임받도록 하시고 우리의 미리자매 간호사고 합격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병만 우리 많은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자 우리의 모든 관련된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미국의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다 무대에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70제자 세우고 70군데 전도할 문 열려서 복음의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자가 되도록 주님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또한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사의 영향력을 보내주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망성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히나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 감찰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런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관련되는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어, 실질적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어,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게 다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들과 신분과 권세들이 마땅히 회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관계되는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존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발걸음 보내신 그 현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해 전도문들이 일어나고 정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새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사역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가 있는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더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눈물이 정말 시원케 되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 현장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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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0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8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최고로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아니 착한 일을 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람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시비를 걸었죠. 그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종교 법정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랑 위협하고 막 어려운 상황인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겁쟁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미운데, 싫은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증거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증거. 그 증거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더욱더 위협을 가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럼 사실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불러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지난 주간에 이야기 우화 이야기 예를 들었었어요. 뭐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뭔가 하나만 조금 희한한 상황만 봐도요.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이 베드로는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사람 뭐라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변호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 증인은요, 그냥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변호인은 뭐 이런저런 증거들을 다 모아다가 변론을 해야 되지만 증인은요, 간단합니다. 뭐예요? 묻는 말에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어떤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히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초반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사건이 나와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참 안타깝죠. 예물을 드리고 저주를 받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왜 저주를 받습니까? 그 뒤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 배경들이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명예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36절,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다 자기의 이 물건들을 팔아다가 다 사도들 앞에 놓고 그 중에서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물질을 많이 들여가지고요.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문제긴 한데요. 그거 하는 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이 많은 거 어떻게 들였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뭐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뭐 땅도 팔고 뭐 밭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만 이게 좋은 쪽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간 나쁜 쪽으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좀 저런 명예를 얻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과 똑같은데요.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을 때 뭘 가지고 시험 걸었어요? 명예심을 가지고 시험 거는 거예요. 명예심. 물론 좀 처음에 시험 거는 거는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험 걸었는데요. 결국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존심 이런 거. 우리가 꼭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명예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establish 하고요. 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 어떻게 좋은 일이 잘 되어지고 그랬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그게 포함되어요. 겸손하게. 뭐 누가 아유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해? 왜 이렇게 일을 잘해? 이렇게 할 때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꿈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냐? 그 요셉이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꿈을 잘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왕이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뭐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예심에 사로잡혀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막상 들라고 보니까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드리면 어떡하지? 현실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도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그냥 안 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드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를 속이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속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네. 우리가 스스로 속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9절에도요. 이제는요. 그 안에 삽비라한테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전도 선교에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상황은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어떤 물질들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많이 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좀 적게 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이제 막 물질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전도와 선교하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의 명예, 어떤 나의 지위, 위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안 드리면 되는데 괜히 속여가지고 전도 선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저주하는 그래서 한날 동시에 3시간 만에 2명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꼭 잊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이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성도가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부부가 한꺼번에 한 날
죽게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는데요. 사도들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보면요.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그리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묘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물론 기복신학이긴 합니다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시험거리를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요, 사탄이 계속 함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탄의 가장 큰 전력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시기심을 주는 거예요. 시기심. 마음속에 누가 미워지는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처음에 이 역사했던 이 흑암 세력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금 누구에게 역사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이 사두개인 당파, 이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에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을 따라야 되는 백성이 자기를 더 이상 따르지 않아. 그리고 누구를 따라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따르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심이 들어서, 저 인간 똑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게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아,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시기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옥에 가둔 그날 밤에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요, 사도들을 추록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를 이제 추록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 보면 천사가 옥문을 참 많이 열어요. 사도행전 5장에도 열고 10장에도 열고 16장에도 열고 천사가 관문을 많이 엽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내는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옥문도 그대로 닫혀 있고 그다음에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다시 잡아왔는데 이제는 뭐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이게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래요? 여론신앙이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아니고 여론 신앙이 아니죠. 인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재판을 열어요. 네. 이 사람들 옥에 가둬왔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재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We strictly charged you not to teach in this name.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혹시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수를 쓰는 게 아니냐. 계속요. 이 사람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베드로는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때 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서 재판을 받는 속에서 뭘 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무슨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다. 하나님도 난 죄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한 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요.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인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할 것이 많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모두 많고 신앙생활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누리다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요. 말할 수밖에 없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변호합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 살펴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거기 보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네들만 우월하고, 자기네들만 너무 선택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막 이렇게 권위적이고,
이랬는데 가말리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때요,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말리엘의 제자인 거였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제자.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하라라고 이제 권면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한 것은요. 뭘 말한 거냐? 가장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 가장 높이 여기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요, 조심해라. 혹시라도 너희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과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죠. 두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봐라. 그 사람들이 여러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 소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설명합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38절부터 39절 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요,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요. 또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요, 이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변호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13절에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편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은 대제사장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요.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아니, 옳게 여겼으면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요. 또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도 금하고 놓았다라고 나오거든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믿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유대인들이 믿었다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나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왜 금할까요? 예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마귀에게서 구원할 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직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분이 예수입니다. 그 감세력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드라큘라의 영화 보면, 1편에 보면, 십자가 가지고 막 이렇게 사탄이 그 드라큘라 내쫓잖아요. 옛날 영화요. 드라큘라가 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고 해야 하려고 할 때 십자가 딱 꺼내면 이제 막 도망가요. 영화가 그래. 영화 내용이. 십자가 보면 막 무섭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 편에는
이제 십자가가 안 통해. 드라큘라 2에 보면 십자가가 안 통해. 뭐에 드라큘라가 도망가요? 마늘. 마늘을 도망가, 마늘. 이 사탄이요. 처음에는요, 예수 이름 이것에 벌벌 떠는 것처럼 그려놨다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요, 마늘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편에는 이 사탄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이상 십자가 안 무서운다니까? 그 마늘 던지고 막 그 마늘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못 덤벼. 마늘 냄새가 그만큼 지독하다는 건지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건지 뭐 그런 내용을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에서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사탄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마귀에게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뭔데요?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데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뭐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오직 육신적인 삶만 살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마귀가 오늘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요. 거기서 계속 이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마귀 역사 안 하면 좋겠는데 이 마귀가 역사할 때 누구 이름 부르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라. 예수 이름. 왜요? 오직 예수 이름만 흑암 세력을 꺾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우리 현장에 흑암 세력이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주위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요. 내가 평안함을 못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대요. 그리고요, 자기가 막 채찍질 당하고 거기서 막 이 채찍이요, 거기다가 쇳가루를 붙여가지고 채찍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채찍입니다. 근데 그 채찍을 맞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고난을 기뻐했다. 복음을 위한 핍박을 기뻐했다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 위에 살고 예수의 증인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나를 핍박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막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요. 뭐라고요? 기뻐해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그 핍박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축구 아시안컵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어요. 세미파이널까지 올라갔는데 뭐 사실 더 뭐 한국보다 스쿼드가 더 좋은 팀들이 있죠. 뭐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피파 랭킹도 더 높아요. 호주, 일본, 이란 이런 나라들이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더 높아요. 그런데 한국에 누가 있어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 누구지? 손흥민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뭐 다른 뭐 영국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파리에서 뛰는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뭐 이 아주 훌륭한 이 선수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월드 클래스의 네임 밸류가 있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축구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요.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더 잘하는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해? 거기에 막 몰려들고 막 두세 명씩 애워싸. 이번에 보니까 한 네 명씩 막 손흥민 막으려고. 그 가운데서 공 안 뺏기고 막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괴롭혀요? 손흥민이 그러면 공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아씨 왜 이렇게 나를 더 괴롭히는 거야? 귀찮으면 되겠어요? 왜 달려드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니까.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자꾸 왜 흑암세력이 역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에이스라서 그래.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수비가 너무 많아 괴로워. 그래서 그 포기하면 안 되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어떤 문제가 왔다.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해라. 날마다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무슨 핍박과 혼란이 와도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 어디서나 뭐요? 예수의 증인.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 어디서든지 위기 가운데서도 어디서든지 뭐의 증인 됐어요? 예수의 증인. 뭘 가지고 예수의 증인 됐어요? 성령 충만한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왜요? 뭐 하려고?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주님 가지고 세계 열방에 예수의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 드리신 이후에 김한기 목사님께서 헌금 위한 기도와 축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릴 237 5천 종족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제자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아버지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모든 예물이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사오니 귀한 물질을 심어 싸움에 많은 열매가 있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사와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저들도 받아 누리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 내지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감 위에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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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